이제 저희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숨은 에돔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 나라들을 향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1절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라고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언은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돔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공간,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특징들이 그 안에 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에돔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에돔은 첫 번째로 지혜자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한 도시가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되어지고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대만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무엇과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만이라고 하는 이 도시와 지혜를 연결해서 표현한 또 다른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과 지혜를 연결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오바댜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뭔가 이것을 볼 때도 에돔이라는 그 나라와 지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 줄 아십니까? 대만 사람이죠. 욥기 4장 1절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과의 대화를 여러 차례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한 대화의 한 토막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에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지혜자의 도시 출신답게 지혜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그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대만이라는 이 도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에돔 속에서도 자,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뒤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진 어디 지역인 줄 아십니까? 페트라죠. 인디아나 존스로 굉장히 유명해진 제가 한번 이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저 동그라미 지역이 에돔
지역인데 여러분 좀 까만 부분들이 대부분 산 지형들입니다. 그 지도에 보면. 근데 저 동그라미 지역의 왼쪽 편이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그 오른쪽에 그 도시가 대만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왼쪽에 동그라미 지역이 페트라 지역인데 그 페트라 지역 우측에 왕의 대로의 그 험준한 산 위에 세워진 바로 그 도시가 대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페트라라고 하는 저 공간은 굉장히 주거의 공간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우측에 도시가 발전해 있고 저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굉장히 제의적인 그러한 공간입니다. 뭔가 신앙적인 공간으로서 주로 더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관광 업체를 통해서 가면 잘 가지 않는데 저 페트라에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높은 곳에 가면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그 에돔 산지 지역에서 해가 질 때에 찍은 사진입니다. 좀 사진이 이제 스크린으로 봐서 좀 모르는데 저 공간에 있으면 저녁에 굉장히 소위 말해서 영흠한 느낌이 듭니다. 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비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뭔가 영적으로 저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뭔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진으로는 사실 그 느낌을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 에돔 산지에 서 있을 때 석양이 질 때에 그 주는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 굉장히 붉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돔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에서 붉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에돔 지역은 굉장히 붉은 지역의 그 느낌이 나는, 그래서 그 붉은 돌산에서 석양이 질 때 붉은 돌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 느낌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거기서 오는 신비감이 그 안에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또 페트라라고 하는 특히 그 붉은 지역에 있는 그 페트라 지역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뭔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외인들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 지역이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굉장히 정말 보안이 철저한 곳, 어떻게 보면 쉽게 왕래할 수 없는 방어하기에 용이한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특히 대만 지역에 있는 지역을 통하여서는 굉장히 제의적인 종교적인 맥락 속에서 그들만의 지혜를 쌓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그들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대만 출신, 그렇지, 지혜자의 도시에서 온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말로 치면은 강남 8학군 출신이야, 막 그렇게 표현하면 그들만의 그 이미지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대만 출신이다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엘리바스도 그러한 스탠스 속에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돔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8절을 읽어보면 드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하는데 이 도시는 어떤 단어와 같이 연결되어져 있냐면 숨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9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숨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오늘 읽진 않았지만 49장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바위 틈에 산꼭대기를 점령하여 숨어서 지내는 그들, 거기에 보금자리를 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끌어내리리라. 여러분, 끌어내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뉘앙스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꼭꼭 숨어 있는 듯한 그러한 어떤 뉘앙스가 전제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왕의 대로가 깔려져 있는 바로 그 요충지의 곳곳에 도시들을 세웠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마다 그 도시들을 세워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사진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여기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보면 그 쭉 뻗어져 있는 선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맨 오른쪽에 큰 선. 그게 바로 아까 보였던 산지 지형을 따라 형성된 왕의 대로입니다. 자, 그 왕의 대로를 따라서 도시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 에돔은 그 지리적인 이점을 통하여서 쉽게 사람들이 왕래할 수 없는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굉장히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나중에 점령을 할 때에도 에돔의 그 특정 지역은 끝까지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곳이 난공불락의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에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에돔은 굉장히 경제적인 요충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에 왕의 대로를 따라서 도시가 발전했다라고 했는데 그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굉장히 큰 무역상들이 그곳을 지나다녔습니다. 여러분, 무역상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에 뭐가 형성될까요? 숙박업도 형성될 수 있고, 또한 그곳에서 물건들이 거래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통행세를 통하여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위치의 도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스라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 보스라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하는데, 왕의 대로의 그 에돔 지역의 북단 쪽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실제로도 그 에돔 지역에 한때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도로 말고 다른 도로로 가면 되지 왜 그 도로로 가야 되냐? 여러분, 그런데 오늘같이 굉장히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는 막 여러 곳으로 굴착기로 다이너마이트로 막 터트려서 막 길을 내고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는 지형이 이루어진 그것을 쫓아서 지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거기 말고는 갈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직선으로 뻗어져 있기 때문에 숏컷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그곳을 통해서 딱 자리를 잡고 굉장한 경제적인 유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혜자의 나라였고, 지리적으로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는 위치에 있었고, 세 번째로 경제적인 유익을 취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공간에 세워져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에돔의 특징들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그 특징들을 담고 있는 도시들을 막 소환하면서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을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오래된 과거의 그 단어를 하나 등장시킵니다. 그 단어는 뭐냐 하면 바로 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49장 8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에서의 재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예레미야 49장 10절에 보면 에서의 옷을 벗겨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지금을 보면 이 나라는 물론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이죠. 근데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개인의 이름을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 뭐 당군의 자손들이요, 뭐 이 정도쯤 되겠죠. 뭐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한 어떤 이름을 통하여서 고유한 한 사람의 이름을 소환시키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갑자기 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에서와 야곱에 얽힌 많은 에피소드들, 유명한 에피소드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어떻게 팔아버립니까? 뭐에 팔아버리죠?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리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그 에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나가십니까?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나가시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과거의 그 사건을 소환하시면서 그 에서의 재난, 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던 그 에서의 이야기로부터 지금 이 에돔의 히스토리까지 연결하여서 소급하여 지금 이 재난의 메시지 그리고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에서는 자기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고 자신만의 세계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에돔은 그들의 지혜의 자의 도시 대만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 뒤에 숨은 것이죠. 에돔은 지리적 이점 뒤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에돔은 경제적인 풍요로움 뒤에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지금 에돔만의 일이 아니라 그 과거의 에서 때부터 흘러오던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던 바로 그 히스토리부터 지금 여기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사실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타나도록 그 율법의 말씀 앞에 서도록 그리고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않고 숨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조차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조차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에서와 같이 에서의 후손 에돔 지혜와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 풍요로움 뒤에 숨어버린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에돔에게 임한 재앙의 모습이 오늘 곳곳에 또 등장하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고 약탈당하는 모습이 9절 말씀에 상세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보스라가 놀라고 치욕거리가 되고 황폐하게 되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스라가 굉장히 융성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그 보스라가 무너졌다고? 라고 할 정도로 무너지고 치욕거리가 되고 황폐하게 된다라고 보스라와 연결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보스라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철저한 멸망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에돔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높은 돌산 위에 스스로 문명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돌산 위에 숨어버린 그 돌을 자기의 인생의 든든한 지지 기반으로 숨어서 살아가는 그 에돔과 전혀 다른 표현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여.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인생의 그 흔들리는 인생의 위기와 그 중간중간의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인생의 기반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스스로 성을 쌓고 스스로 그 돌산 위에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 자기들끼리 요새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무너뜨리고 끌어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첫 번째 원래부터 받았던 사명,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 메시지를 오늘 실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에돔을 멸망시켜 나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혀 새로운 메시지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스스로 너희들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물리적인 공간 속에 그것을 반석 삼아 살아갔던 에돔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든든한 반석 위에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지만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데 저기에 보면 이두메라고 하는 저 단어가 등장합니다. 저 이두메는 그 에돔의 지역에 대한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산산이 부서뜨린 그 이방 땅들, 이방 족속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반석 위에 그들이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숨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이방을 향하여서 이전에는 저주하였지만 멈추지 않고 이제 다시는 한 사람을 또 세워서 파송하십니다. 이방인을 향한 그 사명을 가진 한 사람, 이방인을 하여 택함 받은 사도 바울을 세우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에 예레미야를 이방 나라를 위한 심판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방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의 선포자로 세우고 계시는 놀라운 역설의 하나님이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과 열방을 향하여서 누구를 부르시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를, 교회를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에돔처럼 그들의 지혜 뒤에 숨은 사람, 에돔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안전한 물리적인 공간에만 숨어서 안전하다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 뒤에 숨어서 지내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반석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상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파송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방인입니까?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진리의 중심부를 떠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그 택한 사도로 바울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숨어만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안전하고 따뜻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매일 전화 돌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역장님들 세우려고. 여러분, 구역장님들 그런데 계속 도망가요. 안전한 곳에 저기 물리적인 공간에 또 숨기도 하고. 사실 구역장님을 하면 굉장히 쉽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또 나의 모든 것을 꺼내서 그들과 씨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지역을 향하여 택한 백성을 보내시듯이 여러분 숨어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보배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하나님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남가중 동신교회도 이 지역을 섬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역들이 진행될 때마다 그냥 팔짱 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만 계시지 마시고 그 사역들을 위해 함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기반을 잃어버린 그들이 반석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도 더 든든히 그 주님의 진리의 반석 위에 함께 더불어 서 나가고 주님의 집으로 성장해 나가고 주님의 교회로, 우주적인 주님의 교회로 함께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응답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